2015년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죠. 인터넷상에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고구마와 사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스토리 전개가 답답하고 더딜 때가 있죠. 그리고 등장인물이 하는 행동이, 그 말이, 그런 표현 자체들이 굉장히 사람 마음을 답답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답답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죠? 고구마를 100개 먹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할 때 그 답답함을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사이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이다는 마시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속이 개운해지고 청량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고구마처럼 답답한 상황이 해결되면 사이다를 마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고구마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이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잠깐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그 사람이 고구마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더라도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사이다 같은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고구마 같은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사이다 같은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고구마를 먼저 떠올릴까요? 아니면 사이다를 먼저 떠올릴까요? 안타깝게도 고구마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만 알고 고집은 세고 상대방은 배려하지 않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고구마처럼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지체들은 고구마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이다 같은 사람이 될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자면 고구마와 사이다가 떠오르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고구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사이다에 해당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물이 없다는 이유로 또다시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고구마를 100개를 먹은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이처럼 출애굽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4번째 원망이 오늘 바로 본문입니다. 반면에 사이다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습들은 6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보기만 해도 답답해집니다.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이다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400년간 광야에서 말하자면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영적 체질을 바꾸셔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렇지 않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체질을 바꾸셔서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끝끝내 바뀌지 않습니다. 이처럼 40년간 바뀌지 않았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은 답답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한 백성들을 향해서 때로는 사이다처럼 시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때로는 사이다처럼 속이 후련해지는 특단의 조치죠.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내시는 그런 결정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고구마 같은 백성과 사이다 같은 하나님의 모습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역시 고구마 같은 저희들과 사이다 같은 하나님 사이에 밀당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고 기회를 또 줬는데 바뀌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만 잠깐 하나님을 찾다가 다시 하나님과 등 돌립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구마 인생이 아니라 저희들 역시 고구마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구마처럼 답답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구마 인생이기 때문에 결국 사이다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찾아볼 텐데요. 왜 우리 하나님이 사이다 같은 하나님이신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승부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여러분 가위바위보 하실 수 있죠? 가위바위보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상시에도 알게 모르게 자주 하게 되는 간단한 게임인데요. 그런데 가위바위보를 하면 거의 한 판으로 잘 안 끝납니다. 왜냐하면 분명 승부를 내기 위해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진 사람이 꼭 뭐라고 이야기하죠? 연습 게임이라고 그러죠.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게임을 했어요. 그런데 또 진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판 2선승으로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해서 이겼는데 진 사람이 또 뭐라고 하죠? 5판 3선승으로 또 하자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깔끔하게 한 판으로 끝내도 될 일을 약속하지도 않은 연습 게임을 언급하고 3판 2선승, 5판 3선승 이런 자꾸 계속되는 게임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승부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승부욕은 가족들 사이에서 더 치열한 거 아시죠?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둘러 모이면 뭐 하죠? 뭐 합니까? 예배 드리시죠? 예배도 드리시겠지만 예배가 끝나고 식사하고 나서 한자리에 둘러 앉아서 이불을 피죠. 그리고 뒷면이 빨간색으로 된 그림 맞추기 게임을 합니다. 그렇죠? 인정사정 안 봐주죠.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나 흔들었어? 심지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하고 할머니하고 붙었는데 할머니가 절대 안 져줍니다. 손주들 역시 어떻습니까? 어른 공격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축구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유니폼에 할렐루야가 적혀 있습니다. 뒤에는 믿음, 소망, 사랑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런 멋진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뜁니다. 그런데 얼마나 전투적으로 뛰는지 몰라요. 저는 축구를 잘 못하니까 화를 낼 일도 없는데 축구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은 하나님께 영광 이런 유니폼 입고 경기에서 쥐면은 온갖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영적 전쟁을 하는 것처럼 축구 경기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승부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승부욕이 전혀 없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승부욕을 가지고 있어야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부욕과 하나님의 승부욕이 정면 충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부욕은 원망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의 원망은 공식적으로 네 번째 원망이었습니다. 첫 번째 원망은 출애굽기 14장에서 앞으로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원망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망은 출애굽기 15장에서 물을 구하긴 했는데 마실 수 없는 쓴물을 구하게 되자 또 원망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원망을 하죠. 이게 세 번째 원망입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네 번째 원망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정말 한결같지 않으세요? 무슨 일만 생기면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한결같은 원망에도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셨고 마실 물을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그래왔듯 일만 생기면 원망하고 늘 그래왔듯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는 고질병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원망의 무기를 사용해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승부를 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답답한 백성들에게 맞서고 계시는 하나님의 승부욕을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앞서 읽었던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처음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로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아멘. 애굽 땅에 첫 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도 지팡이를 내리치면서 그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지팡이를 들었을 때 애굽 땅에 개구리가 가득해지게 되고 또 지팡이를 들었을 때 애굽 온 땅에 티끌이 이로 변하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또 지팡이를 들었을 때 애굽 땅 전역에 우박이 내립니다. 또 지팡이를 들었을 때 애굽에 메뚜기 떼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홍해바다 앞에서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도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결같이 답답하게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역시 그러면 나도 한결같이 지팡이를 통해서 또 한 번 기적을 나타내 보이겠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원망이라는 무기를 똑같이 가지고 나왔다면 나 역시 똑같이 지팡이라는 무기를 통해 내 능력을 나타내 보이겠다. 끝장 승부를 보자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승부욕이 오늘 본문에서 발동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마실 물이라는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으로 백성들의 원망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전처럼 똑같은 원망의 무기, 똑같은 불평의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공격하고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도 하나님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부욕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뿐이지만 하나님의 승부욕은 오히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승부욕으로는 하나님의 승부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이다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무기로 승부욕이 발동되는 그 자체가 고구마 같은 우리의 믿음,
고구마 같은 우리의 고집만 보여줄 뿐이지만 하나님은 사이다 같은 은혜로 이 승부에 마침표를 찍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기려 했던 적이 없는데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만을 고집하고 내 방법만을 고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체가 자기만 알고 자기만 중요하게 여기는 답답한 고구마 백성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사이다 같은 모습으로 승부욕을 발동시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의 승부욕은, 우리의 승부욕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함이지만 하나님의 승부욕은 우리를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조금이라도 내 영적 체질을 바꾸실 부분이 있구나, 조금이라도 내가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은혜라는 건 불쌍한 사람들이 받는 게 은혜예요. 은혜라는 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게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변화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듬어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받았어도 나 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은혜를 주셨는데 나 몰라라, 입을 싹 닦아버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한 승부욕으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든 고쳐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는 하나님께 승부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승부욕을 발동시키는 그런 답답한 사람이지만 사이다 같은 하나님의 승부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난 나의 모습, 연약한 나의 모습이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사이다 같은 분이시죠? 하나님은 응시자가 아니라 출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 집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딸아이가 수학 문제를 풀고 제가 그 문제를 채점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죠? 그런데 이 문제가 객관식 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단답형 답이 아니라 서술형 답을 요구하는 문제라는 것이 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문제를 다 풀어서 제가 채점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채점을 하면서 이 아이가 서술형 답을 써놓은 것을 딱 읽어봤는데 아무리 봐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직 그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딸아이가 억울하다면서 자기가 써놓은 답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걸 저는 평상시에도 잘 못 봤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리 서술형 답이라도 이 맥락이 어느 정도 좀 맞아야 되고, 이 서술형 답이니만큼 구체적으로 좀 답을 적어야 되는데 너는 지금 너무 단답형으로 답을 적었다. 그래서 내가 그었다. 근데 이 아이는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가 보기에는 이 아빠가 너무 냉정하게 채점하는 것처럼 보였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선생님을 만날 줄도 모르는데, 이 답이라고 하는 것은 채점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고개가 갸우뚱해지지 않도록 뭔가 명쾌하게 적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었는데 난리 난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아이의 극렬한 항의에 그냥 제가 채점을 잘못한 것으로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아이가 저한테 저녁 때 운동하러 같이 나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이 다 상해서 안 나갔습니다. 이 6학년 아이한테 탈탈 털려가지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지는 다 해결됐지만 이 6학년 아이한테 제가 뭐 완전히 그리고 미안했는지 운동이 끝나고 들어오는 길에 제가 좋아하는 딸기 우유를 사왔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나빠서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3일 지나고 먹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서. 개인적인 일이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는 응시자와 출제자는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저희 집에서 있었던 그 상황에서 누가 응시자죠? 누가 시험을 치는 사람입니까? 딸아이가 응시자입니다. 그럼 출제자는 누구죠? 물론 제가 시험 문제를 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채점을 했기 때문에 굳이 구분하자면 제가 출제자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응시자는 시험만 보면 됩니다. 왜 시험을 이렇게 냈냐고, 왜 채점을 이렇게 냈냐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응시자와 출제자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응시자와 출제자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하는 이유는 오늘 보면 2절과 7절 말씀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읽은 7절 하반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이 말씀에서 누가 누구를 시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다시 말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마라에서 쓴물을 발견했을 때 상황의 말씀입니다. 물이 없어서 백성의 갈증이 극에 달했을 때 운 좋게 물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는데 하필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백성을 시험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4절도 읽어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약속하시는데 이것도 역시 어떤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이 백성을 시험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의 순종을 잘하는지 하나님이 백성을 시험하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시험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출제자는 하나님이시고 응시자는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상황이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출제자와 응시자가 바뀌어 버립니다. 시험을 치러야 될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물을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한번 원망해 볼까? 이번에 우리가 원망하면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응시자인 백성들이 출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응시자가 출제자로 바뀌어버린 오늘의 이 상황은 그야말로 고구마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모세도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2절 말씀에서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는 말을 2번 연속 사용하면서 답답함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출제자이신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출제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토록 원하는 물을 주십니다. 지금 응시자의 본분을 버리고 출제자 흉내를 내고 있는 답답한 백성들에게 사이다 같은 시원한 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이 진짜 출제자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답을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응시자는 아무리 답을 알고 있어도 출제자가 정답이라고 동그라미를 쳐 주어야만 진짜 정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답을 알고 있다고 해서 답을 썼어요. 그리고 나는 맞은 것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지낸다 할지라도 정작 출제자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 틀린 겁니다. 출제자가 동그라미를 쳐 주어야 맞는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응시자가 아니라 출제자이시기 때문에 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사이다 같은 하나님이시죠. 답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백성들과 답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시원하고 가장 청량하고 가장 논란의 여지가 없는 답을 주시기 때문에 사이다 같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이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출제자 흉내를 내면 안 됩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들이는 응시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풀어내야 될 인생의 문제가 너무 어렵고 그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도 응시자로서 본분을 다할 때 출제자이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사이다 같은 시원한 은혜와 해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은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시험지를 앞에 두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왜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왜 답이 이래요라고 출제자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응시자로서 시험에 임할 때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교회와 세상에서의 모습이 180도 다르다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한번 이렇게 살아볼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해 볼까? 내가 이번 주에 기도 좀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이번 주 예배 나오면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해 주시겠지? 여러분, 응시자가 출제자처럼 사는 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응시자가 출제자처럼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응시자가 출제자처럼 사는 것은 가장 답답한 모습이지만 응시자가 응시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삶 가운데에서도 사이다같이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은 많은 부분에서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도 점점 답답해지죠. 예전에는 내 마음도 좀 넓어서 좋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마음도 점점 좁아지는 것 같고 생각의 폭도 좁아지는 것 같아서 답답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봐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내 믿음도 열정이 식어버리고 변질된 것 같아서 늘 원망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매일같이 고구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이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죠. 답답한 내 상황과 답답한 내 생각과 답답한 내 믿음을 시원하고 청량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나는 답답한 사람이고 내 주변 환경도 답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참 답답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시원하게 일하시는 사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승부욕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분입니다. 괜한 승부를 걸지 마십시오. 우리가 원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봐도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승부욕으로 결국에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괜한 승부욕으로 살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부욕 앞에서 변화되고 다듬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왜 사이다 같은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응시자가 아니라 출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제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도 있지만 왜 이런 시험을 냈냐고,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냈느냐고 따지지 마시고 묵묵히 응시자로서 하나님의 시험에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으로 일관하고 출제자 행세를 하는 고구마 백성이었지만 사이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일같이 답답함을 느끼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시원해지는, 내 삶의 전 영역이 시원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영적, 육적 갈증이 모두 해결되는 은혜까지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넘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었던 것은 원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4번째 원망을 합니다.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애굽 군대가 우리를 뒤쫓고 있다고 해서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또 마실 물이 없어서 또 원망합니다. 은혜를 베풀어주고 또 은혜를 베풀어주고 살려주고 또 살려줘도 여지없이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답답한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마실 물을 또 허락해 주십니다. 고구마 같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사이다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사이다 같은 분이십니까? 우리의 승부욕으로는 하나님의 승부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망을 무기 삼아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승부를 걸지만 하나님도 역시 똑같이 지팡이를 들고서 기적을 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이다 같은 분이시죠? 하나님은 응시자가 아니라 출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가 원망하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계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계실까? 응시자임에도 불구하고 출제자 행세를 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함을 느끼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응시자가 아니라 출제자이시기 때문에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의 문제에 해답을 던져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답답한 사람입니다.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답답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답답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답답하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합니다. 이 답답함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정말 시원한 은혜의 폭포수가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꽤 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 끝내는 바뀌지 않고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고 여전히 세상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 얼마나 많은 답답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답답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그 답답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시원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탄 어린이 지체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부욕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승부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승부욕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고 또 원망해도 작년에 했던 원망을 가지고 올해 또 원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작년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가지고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앞에 승부욕으로 도전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부욕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한결같이 일하시고 늘 한결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응시자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내시면 그 앞에서 그 시험을 치러야 될 응시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출제자처럼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런 시험을 냈냐고, 왜 이런 답이냐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출제자처럼 행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분을 알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깨닫게 되고 출제자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송탄 어린의 모든 지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사람인지 깨닫습니다. 변할 것 같아도 변하지 않고, 돌아설 것 같아도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습관적으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런 답답한 모습을 오늘 이 시간에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답답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그 답답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시원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부욕을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이기려 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치러야 될 응시자인데 출제자처럼 행동하는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지키시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곤고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답답한 백성임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원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송탄 어린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